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도 좀 가고 친구들 얼굴도 좀 보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쵸? 그리고 같이 공부도 좀 하고 그러고 싶죠? 네, 친구들 얼굴은 보고 싶으나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의 속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전도사님의 추측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다 열심히 하는 건 전도사님이 알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수험생들, 현빈이와 세진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현빈이와 세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그리고 공부할 때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도록 청소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뤘죠. 네, 자, 이 많은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모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는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갈라주시죠? 네,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을 지금까지 다뤄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 네, 인간들은 연약하다. 그리고 이 연약한 인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종종 물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갔나요? 아니요, 전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부터 바로가 자신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시킨다는 이유로 불만불평,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앞이 홍해로 막혀있고 뒤에 애굽 백성들이 따라온다는 이유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 죽을걸 이라며 불만불평,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불평,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가자 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인도에는 신을 만들어달라 라며 불만불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들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을, 약속들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자, 어디로 인도하시대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라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기 훨씬 전부터, 수세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불순종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지켜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모세는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려고 각 지파에서 한 명의 지휘관씩 총 12명의 지휘관을 뽑습니다. 모세가 12지휘관을 뽑아 정탐을 보내게 된 이유는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도 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십시오. 이 말에 모세는 12사람을 뽑아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정탐을 마친 뒤 한 손에 포도를 들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러고는 모세에게 말하길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12명 모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 성읍을 본 정탐꾼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거대하고 강한 그리고 높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12명의 정탐꾼들 중 2명에게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그 백성들을 보고 혹은 그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품은 이 2명의 사람들은, 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했던 이 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그 땅에 있는 거대하고 강인한 그런 백성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또는 그들은 아주 높고 견고한 그 성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반대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슬프게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길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야 했던 데가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냥 광야에 머물면서 거기 광야에서 헤매면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저들의 칼에 죽게 하시는가?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이 보았던,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 신실하신 계획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우리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또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자고 말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서로 분열되는 모습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마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신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모세와 아론처럼 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늘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 앞에 잘못한 주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대표를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의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서로를 탓하고 시기하고 분열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함으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